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입니다.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하늘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주어진 생애 가운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 즉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고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교훈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좀 잘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교훈인데요.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그 본분에 따라 살아가야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하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하겠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미래에 결정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비웃었다. 그 비웃은 이유가 뭐라고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뭘 좋아하냐면 돈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웃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비웃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그랬어요.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한 단어로 요약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신다고요? 한 단어.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모습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니까 외식이죠. 외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미워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을 가지고 요약해 보면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욕심이죠. 돈을 좋아하잖아요. 욕심과 또 하나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이 잘 미워하시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본질. 죄의 본질이 교만과 욕심이에요. 그게 뿌리고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네요. 우리는 언제나 이게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것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말씀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뭐라고요? 무슨 사역을 했죠? 회개잖아요, 회개. 세례 요한까지가 회개.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그때까지 주어졌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회개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전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주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이 세례 요한으로 끝났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정리가 되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같느냐 하는 거죠. 율법을 생각해 보죠.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율법과 관련된 단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 하면 먼저 뭐가 떠올라요? 이거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율법은 뭐지?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죄가 떠오르죠. 율법을 왜 주신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 하면 죄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된 단어가 뭐죠? 회개잖아요, 회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과 관련된 단어를 잘 정리해 놓으세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죠, 용서. 용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 그게 의잖아요. 율법엔 의가 들어있고 율법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다고. 이 율법 하면 이 의미가 탁 떠올라야 돼요. 죄, 회개, 용서, 의, 사랑, 믿음도 들어가야죠. 믿음, 순종도 들어가야죠.
이런 단어들이 툭툭툭 떠올라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것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죠. 믿어야죠. 용서받아야죠. 다 똑같아요. 의미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제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이 이제 예수님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예언의 핵심은 구원이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 통해서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절대 두 주는 섬길 수 없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두 주는 섬기고 있지? 하고 예수님 정확히 찌르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고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비웃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으셨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 그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18절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이혼증서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다고요. 그게 의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요. 아내가 음식을 잘못해 맛이 없어 막 밥을 먹는데 그럼 그걸 써 이유로. 너는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혼증서 써서 보내버려. 그러면 자기는 의로운 거야.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정도였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이야.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하다. 그 사람 하나하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 핵심을 찔러신 거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 이 정도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율법주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또 나사로의 비유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시는 건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 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는 내세의 삶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 천국의 상황이 어떤지, 지옥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의 특징을 보자고요.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호의호식하고 있었죠? 자세한 옷 입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부자죠?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행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 나사로가 하나 있었다. 나사로는 거지예요.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 버려진 게 문제예요.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 성공해서 호의호식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부자의 잘못을 우리는 잘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자, 이 버려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맨날 보면서 버려졌다는 얘기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을 완전히 무관심하고 버려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게 지옥에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하셨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네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주님 꼭 보시네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청지기의 비유와 연결된 거죠.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게 하셨다. 우리가 늘 말하죠. 부자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 사명.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맡았을 뿐이에요. 그게 부자의 개념이에요. 청지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면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 거지.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잔치하고 즐겁게 지냈어.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닌데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는 준비할 수가 없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다. 이건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것을 허비한 거예요. 주인의 것을. 그게 부자죠?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에 비유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더 이상 그 사물을 맡을 수 없다. 사물을 맡을 수 없다는 얘기는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해고야, 해고. 해고가 바로 이 지옥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죠? 19절 말씀과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성이 있잖아요. 16장 전체 내용이. 잘 이해를 해야죠. 버려진다.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문제점,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본분을 깨닫지 못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결국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비록 거지로 살았으나 그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 이런 것은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가 천국 가는 거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뭐 그럼 거지들은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이냐? No.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고요. 그러나 부자는 참 안타깝죠.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둘 다 죽었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올려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자, 여기서 죽음을 생각해야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유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내세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 고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고통 중에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 아니 뭐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지옥의 상황은 어떠하냐 보니까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서 불타는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물 한 방울만 좀 나사로에게 말해서 내 혀에 좀 찍어서 평소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나사로 이제는 죽고 나니까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도다. 인생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부자가 나사로에 버려졌다 그랬잖아요. 자기 문 앞에 완전히 방치하고 버려졌는데, 그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었다면, 이 물 한 잔의 의미를 아시겠죠? 죽고 난 다음에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게 요구하는 게 뭐냐? 많은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주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냉수 한 잔을 대접을 해도 주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냉수 한 잔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최소한 나사로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후회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다. 고통하며 살았다. 자,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 괴로움을 받게 되는 이유.
여기 초점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당시에 부자들, 교만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 부자에 속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 땅에 많은 부자들이 죽음 이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죠.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가고자 하나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천국과 지옥, 죽은 다음에 딱 결정이 되면 서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것이 내세입니다. 근데 뭐 지금 카톨릭에서는 연옥도 주장하죠.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도대체 가르침이야? 이게 성경을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런 진리는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딱 정리되는 거예요.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다음, 그러니까 이르되 그러면 27절 아버지에게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아직도 내 형제가 5이나 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제발 나와 같이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걸 정말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고 있네요. 오늘 이 망자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옥 속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겠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뭐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제시하셨다. 모세와 선지자,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회개하면 천국에 올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회개하리이다. 핵심 키워드네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혹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하면 야 천국이 있다더라. 지옥이 정말 있더라. 이렇게 지금 간증하는 사람 많이 있죠?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외치고 있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던가? 그렇지 않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게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하면 그런 간증도 듣고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렇게 나타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3일 만에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비웃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간증 같은 거 좋아하는데요. 그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쓸데없이 간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다 부풀려요. 간증은요.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다 부풀리는 거예요. 플러스 시켜갖고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 또 자기를 높이고 있구나.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별로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죠. 회개의 초점이잖아요. 나사로가 가서 무슨 얘기 하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만 버리고 욕심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또 회개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걸 회개해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의 본질이니까요. 본질이니까. 근데 우리 이런 영향을 수없이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막 자꾸 마음에 화가 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대들어? 하나님이 전혀 대책이 없는 분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주인이죠. 그 다음에 재물을 주인으로 이것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것을 버리질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한계가 거기. 못 버리는 거.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 우리가 너를 죽이면 너는 어떡할 건데?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의를 짓밟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부자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를 우리 잘 묵상하고 우리 주어진 생애 동안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세의 삶을 위해서 준비되어져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주어지는 시간들을 진실됨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